네, 다 같이 성경을 들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봉독해 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아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성령 충만 시리즈에 대한 주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하는 에베소서 5장 18절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한 달이 넘었네요. 그 말씀을 전하면서 18절의 의미가 너무나 중차대하기 때문에 제가 곧바로 19절로 못 넘어가고 이제 이번 시간이 12시간째입니다. 그 에베소 5장 18절 설교를 하고 이제 이번 시간까지 12시간을 제가 성령 충만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성령론으로 이야기를 한다면 성령론이 방대하기 때문에 사실은 몇 년을 설교해도 못할 정도로 성령론에 대한 내용이 방대합니다. 그래서 제가 성령론을 설교를 하는 것은 아니고 성령 충만에 관하여 설교를 지금 하다 보니까 이제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나타난 성령 충만에 관한 이제 텍스트를 제가 조금 이렇게 모아서 지금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주의 설교 중이기 때문에 한없이 또 성령에 관해서만 설교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성령 충만에 관한 시리즈에서 마지막 결론적인 텍스트를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나오는 성령의 9가지 열매에 관한 부문을 가지고 제가 이제 성령 충만 시리즈에 대한 설교를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오전 예배에는 제가 오래 참음과 그 다음에 자비와 그 다음에 양성과 오래 참음과 자비에 대해서 설교를 했고, 이번 시간에는 양성과 충성에 관한 설교를 하고, 다음 주에 이제 마지막 온유와 절제에 관한 부분을 제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 충만의 시리즈에 대해서는 다음 주 오전이면 맞춰지는데, 아마 오후에 한번 전체적으로 한번 정리를 할까 아니면 이제 19절로 넘어갈까, 이제 다음 주에 결정이 됩니다. 어쨌든 에베소서 5장 18절의 말씀, 알라 플레루스세 엔 푸뉴마티, 그러니까 오직이라고 하는 우리말하고 개역하고 한문 성경에는 오직이라고 이제 번역을 했는데, 그 헬라어 원문에는 그 호대라고 하는 접속사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으로 번역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15개 역본 중에서 10개 역본이 대를 그러나라고 이렇게 접속사, 역접 접속사로 이제 번역을 했거든요. 대라고 하는 말이 이제 영어로 말하면 벗이 됩니다. 그러나 이게 왜 역접 접속사라고 얘기를 하냐면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서 21절까지가 육체의 소욕에 관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서 22절은 성령의 열매로 넘어가니까 내용상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역접 접속사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거의 다가 벗으로 이제 접속사를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우리말 성경 15권 번역 중에 3분의 2가 그러나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오직도 틀린 것은 아닙니다. 오직도 앞의 내용과는 또 다른 색다른 느낌을 주기 때문에 오직도 틀린 번역은 아니지만 저는 그러나라고 읽는 것이 훨씬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전에 오래 참음과 자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이번 시간에는 양성과 충성에 관해서 이제 제가 설교를 합니다.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의미는
이제 성령의라고 하는 것이 이제 소유격이라고 그랬죠. 푸뉴마토스, 성령, 소유격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하여 맺어지는 열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행위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열매 6번째 열매가 바로 양선인데요. 양선에 대해서 우리말 성경 15가지 역본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가운데에 6번째 열매인 양선이 우리말 역본은 몇 가지로 번역이 됐냐면 7가지로 번역을 했습니다. 7가지로. 그래서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우리말 번역에서 단어가 많아진 파트가 바로 여러분 이 양선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양성. 이게 양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우리말 성경의 7가지로 제일 많이 이제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개역 성경과 개정 성경이 양선으로 번역을 했고요. 다음에 현대어 성경과 가톨릭 성경이 선의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한번 적어볼게요. 이게 7가지 제일 많아요. 양선이라고 말을 하고 그 다음에 현대어 가톨릭 성경이 선의라고 번역을 했고 현대인 성경, 현대어가 아닌 현대인 성경은 선으로 번역을 했습니다. 선. 다음에 한글 킹음정 우리말 새번역 바른 맞사 6개 번역이 선함으로 했습니다. 선함. 이게 6개 제일 많아요. 6개 선함. 다음에 허성갑 직역 성경에는 인해로 번역했습니다. 인해로 번역을 했고 공동 번역은 선행으로 번역했습니다. 선행. 다음에 쉬운 성경과 고용민 번역본이 착함으로 번역했습니다. 착함. 그러니까 7개의 단어예요. 7개의 단어로 9가지 열매 중에서 가장 많은 단어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양선이라고 하는 의미, 이게 이제 7개의 단어를 제가 우리말 사전을 다 들어가 찾아보니까 가장 올바르게 표현하는 것이 양선이 제일 올바라요. 그런데 어렵잖아요. 말이. 양선, 그래서 양선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어요? 웬만해서는 모르거든요. 그냥 착함, 선하다 이러면 다 알아듣는데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하이랭귀지예요. 좀 어려운 용어거든요.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어질고 착하다는 뜻입니다. 양선, 어질고, 어질 양자죠. 어질고 착하다라고 하는 뜻이고 선의라고 하는 이 말은 남에게 도움을 주고자 하거나 좋은 목적을 가진 착한 마음. 착함이라고 하는 것이 다 이제 공통적으로 들어가요. 선이라고 하는 이 단어도 착하고 올바름, 착함이 다 들어갑니다. 선함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인애는 어진 마음으로 남을 사랑하는 것. 선에는 착한 행실, 다음에 착함은 착하다. 이게 이제 언행이나 마음씨가 곱고 바르고 상냥하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거의 7개의 단어군에서 한두 개만 빼놓고 전부 다 이 우리말 단어의 의미에서 착하다라고 하는 말이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양선이라고 하는 말은 우리말 번역 가운데 가장 의미상으로는 올바른데 단어가 좀 어렵기 때문에 그냥 착함, 착함이나 선함으로 선함, 선행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이제 옳다고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제 양선은 마음이 어질고 착함이라고 하는 뜻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헬라어로 볼 때에는 아가두시네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아가두시네, 양선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가두시네인데 이 아가두시네는 고전 헬라어, 그러니까 헬라어가 사용되는 아주 고대 시대를 말을 하거든요. 고전 헬라어에서의 이 아가두시네는 아가도스에서 유래했습니다.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선함이라고 하는 말이거든요. 굿이라는 말이에요.
굿. 이게 아가도스. 이 아가도스라고 하는 말이 굿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영어로 말하면 굿이에요. 좋은, 선함, 뭐 이렇게 말을 합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은 이 아가도시네가 몇 번이 나오냐면은 4번이 나옵니다. 4번이 나오는데 이 아가도시네는 선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질을 말할 뿐만 아니라 도덕적인 탁월함, 그러니까 자질은 내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성품이고, 여기에서 이 아가도시네는 도덕적으로도 그 선함이 표현되는, 나타나는. 그래서 이 아가도시네가 이제 아가도시네의 신약 성경에서 사용된 용례를 살펴보면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로서 선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다음에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 에베소서 5장 9절을 보시면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그래서 빛의 열매를 말할 때 구원받은 사람들, 빛의 열매는 바로 이 아가도신의 착함, 선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착한 행실들은 빛의 열매에 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반대로 어둠의 열매는 죄악된 행동을 말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아가도시네는 이제 빛의 열매에 속하고, 세 번째는 이 아가도시네, 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냐? 아가도시네야. 착한 사람들이야. 선한 사람들이야.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거든요. 자, 로마서 15장 14절에 보면은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바울이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한 줄 나는 알고 있다. 이 말이 뭐냐면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아이덴티티입니다. 정체성은 뭐냐?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좋은 글을 하나 봤는데요. 이 착함과 선함에 대한 차이를 잘 설명을 해놨어요. 착함과 선함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세요? 착함은 행위로 가늠이 된다. 그러니까 행동을 보면은 저 사람이 착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선함은 행위가 배제된다 그랬어요. 무슨 말일까요? 그러니까 착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외적인 행실로 드러나는 거고,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적인 요소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선하다, 이게 착함과 선함의 차이예요. 상당히 구분을 잘 해놨어요. 선한 사람이 착한 행동, 여기 보면 선하지 않고도 착한 행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행동에 외식적인 행동을 할 수 있잖아요. 마음에는 없는데 그럴듯하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선하지 않고도 충분히 착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착함이 외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고 선함은 바로 본질을 말을 하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선함은 내재된 거고 착함은 겉으로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것이고,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날 때는 내적인 것들이 선한 것이 없어도 바로 이렇게 착한 행실은 흉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차원에서 착함과 선함에 대한 구분을 했는데, 나는 그냥 나름대로 일리가 있습니다. 일리가.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으로서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은 선한 존재다, 착한 존재다, 그런 말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아가도 시내에 대해서 기록된 이 형용사 아가도스의 용례를 한번 살펴보면은요. 자, 성경을 좀 찾아보셔야 됩니다. 자, 에베소서 2장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우리 다 아는 말이지만 에베소서 2장 10절 우리가 다 아는 말이잖아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무슨 일을 위하여 지으셨다고요? 선한 일. 이게 바로 아가도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왜 구원했느냐? 착하게 살려고 우리를 구원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아가도스의 양선, 이거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착하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 그랬죠?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착하게 못 사는 거예요. 지금 9가지 열매에서 늘 시간마다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것이 우리 인간에게 있는 것이나 인간의 노력이나 인간의 능력으로 이루어지는 열매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노력하고 힘을 써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능력으로 이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가 행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그럴 것 같으면 왜 성령의 열매라고 하겠어요? 너희들이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기억을 하셔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다. 말 그대로 성령에 의해서 나오는 것이다. 자,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세요. 빌립보서 1장 6절에도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아가도심이에요. 믿는 자들 속에서 하나님이 시작하신 일이 무슨 일이라고요? 착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자의 정체성이 바로 양선이라는 말입니다. 빌레몬서 1장 6절에도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아가도시네. 요한 3서 1장 11절에도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그러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 그러면 착한 사람들 이렇게 돼야 돼요.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모두가 다 착하게 삽니까? 그리스도인이라고 모두가 다 선하게 삽니까? 목사라고 다 착하고 선합니까? 가끔 지상파 뉴스를 들어보다 보면 목사에 대해서 상상을 초월하는 죄들이 잘못들이 막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구원받았다고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의 정체성은 착함입니다. 착함, 선함입니다. 또 말씀드리면 왜 우리가 착한 일을 하지 못하느냐? 성령의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못한다 그 말입니다. 결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18절에 계속 제가 반복하는 게 오직 성령으로 늘 항상 충만하게 되어라. 그러면 양선의 열매, 착한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자, 마태복음 7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 7장 17절.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마태복음 7장 17절을 보시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여기서 좋은 나무가 아가도시네입니다. 착한 나무입니다. 좋은 나무입니다. 그다음 18절에도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좋은 다 똑같은 아가도시네 양선을 말하는 겁니다. 양선. 마태복음 12장 35절 마태복음 12장 35절에도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아가도시네입니다. 양선입니다. 양선. 착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착한 것을 내요.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제가 이제 이번 대지를 결론 지어서 말씀을 드리면 양선, 선함과 착함으로 생각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본질은 정체성은 양선인데 선하고 착함인데 왜 우리들의 삶 속에서 어떨 때에는 우리가 선하고 착한 삶을 살지 못하는가? 그 이유는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제 설교가 주제 설교가 성령 충만이거든요. 성령의 9가지 열매도 성령 충만하면 다 맺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맺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 그 핵심이 바로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걸 제가 지금 12시간째 계속해서 이 내용을 가지고 지금 강조를 하는 거예요. 스데반이나 예수님이나 마리아나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뭐 여러 사람들 좋은 어떤 그러한 예들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질 좋은 삶을 살아갈 수 있었다. 그걸 제가 강조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하는 이유는 뭐라고요?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그 성령에 충만했던 사람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있는 사람들인데 성령이 충만해져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떨까요?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다니엘이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나 우리도 그들처럼 스데반처럼 마리아처럼 우리도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강조하는 것은 성령 충만한 그 사람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성령이 충만해서 그들이 그렇게 좋은 양질의 삶을 살았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도 성령 충만이 5장 18절에 수동태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에 의하여 성령 충만을 받으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제가 지금 시간마다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을 받으면 착한 삶을 살아요. 양선의 삶을 살아요. 그리스도인이라도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도 악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사역자나 성도나 똑같습니다. 두 번째는 양선에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로마서 7장 18절을 볼까요? 로마서 7장 18절. 로마서 7장 18절을 보면은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그랬습니다. 아가도시네. 아가도스.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내 속에는 선한 게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인간의 본성 속에는 죄악된 본성이 자리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선한 것이 우리 안에 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바울의 고백입니다. 제가 시간마다 말씀을 드리잖아요. 조금 전에도 오늘 좀 2번이나 얘기를 했어요. 우리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있는 것 같으면 뭐하러 성령의 열매라고 했겠습니까?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와 같은 것들이 우리에게 없습니다. 비스무리하게 보이긴 하지만 우리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없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에게 주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라고 말을 하는 것이죠. 인간에게는 양선을 행할 능력이 없다. 깨달으셔야 됩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양선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로마서 12장 볼까요? 로마서 12장 9절. 명령입니다. 이거. 로마서 12장 9절에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어떻게 해요? 선에 속하라. 아가도스. 선에 속하라. 다음에 로마서 12장 21절에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계속해서 선을 강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는 거예요.
양선의 삶을 살아가라. 양선의 열매를 맺어라. 그건 바로 성령의 열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가능합니다. 로마서 15장도 가보세요. 로마서 15장 2절에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착함. 양선이에요. 양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그래서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양선, 착함과 선함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 저 착한 사람들이야. 예수 믿는다 그러면 아, 저 사람들은 선한 사람들이야. 그 말이 맞는 겁니다. 성경이 그걸 말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이유와 목적이 착하게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착하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구원은 인간의 행위로 구원을 받지 않습니다. 아무리 불신자들이 아무리 착하게 살았다고 해서 그 사람 구원 못 받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가도신의 이 양선, 이 착함은 구원받은 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누구의 힘으로? 성령의 힘으로. 그래서 성령의 열매예요. 불신자가 어떻게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들인데.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도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져라.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성경은 계속해서 착하게 살아라, 선하게 살아라, 양선의 열매를 맺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는 양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을 준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3장 15절에 뭐가 나와요? 모든 성경은 나오잖아요. 모든 성경은, 그러니까 모든 성경, 창세기부터 계시록에 있는 성경 66권은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성경에서 그 소스를 제공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령 충만은 무슨 충만이라고 그랬어요? 말씀 충만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다고 하는 것은 말씀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랬죠. 그렇죠?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고 무엇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양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 지식을, 그 인포메이션 정보를 어디에서 가져와야 되냐면 성경에서 가져와야 된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성경. 그리고 우리 양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준비해야 될 게 또 하나가 뭐냐면 디모데후서 2장을 볼까요? 자, 디모데후서 2장 21절. 양선의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뭘 준비해야 되냐면 디모데후서 2장 21절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며 끊임없이 부당히 우리는 우리 자신들을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한번 목욕한 사람은 또 목욕을 금방은 안 하잖아요. 대신에 다음 목욕할 때까지 뭘 하지요? 발은 늘 더러워지니까 발은 씻지요. 자기를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구원받은 우리도 이 세상에 노출이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죄를 질 수 있잖아요. 그럴 때 깨끗하게 한다라고 하는 말은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마음을 계속 유지하고 계속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여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라고 말을 했습니다. 모든 선한 일에, 그러니까 여기에서 선한이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아가도스입니다. 착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를 깨끗하게 해야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때 우리가 그때 회개를 해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선한 일에, 모든 선한 일에 그 사람이 준비가 돼서 하나님이 그 사람을 선한 일을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도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성령의 열매 중에 지금 6번째 열매가 양선입니다. 양선. 어질고 착하다 그런 뜻입니다. 양선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착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착하다는 말이 뭘까요? 여러 가지 계실 수 있지만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할 때 그 성령의 인도에 강팍한 마음을 갖지 말고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고 성령이 인도하시는데 우리는 온전히 순종하는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착함이고 선함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의 양선은 우리가 이웃에게,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을 받으려면 착하게 살아야 됩니다. 이웃에 대한 개념은 제일 가까운 이웃이 가족입니다. 근데 참 저도 부끄럽지만 가정에서 가족들에게 이 착하게 대해준다는 것이 이게 참 쉽지 않아요. 가장의 권위로서 그 권위를 잘 사용해야 되는데 어떨 때는 힘으로 완력으로 하다 보니까 아이들에게 상처를 줄 때가 많았고, 그거는 착한 행실이 아닙니다. 그런 양선이 아닙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착하게 대해줘야 됩니다. 왜? 그게 우리 구원받은 사람들의 정체성이거든. 그리고 우리가 이웃들에게 이렇게 착하게 선하게 우리가 그들에게 우리가 삶을 나타내줘야 되고 그들에게 착한 행실을 계속해서 보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빛과 소금의 역할에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너희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나타내라 그랬잖아요. 착한 행실을 사람들에게 비추어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이 양선의 열매가 인간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이러한 착한 행실로 계속해서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2장에 초대교회의 성도들 보면 성령 충만을 받은 성도들이 어땠습니까? 이웃에게 착한 일을 행하고 선한 일을 행하니까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을 받은 성도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들에게 뭘 받았어요? 칭송을 받았지요. 칭찬을 받은 거예요. 그게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양선입니다. 마지막 적용의 단계에서 세 번째 단계는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양선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 자기 자신과의 관계라면 그런 거죠. 자기 양심에서 나오는 요구가 있습니다. 선한 요구들이죠. 선한 요구들. 그 요구를 묵살하지 말고 양심의 뜻에 따르는 것이 자신에 대해서 착함이 됩니다. 내가 나에 대해서 착해야 돼요. 내가 나를 잘못되게 이렇게 대우하면 안 됩니다. 내가 나를 잘못되게 대우하면 안 되고 내 속에서 올라오는 그런 요구들이 있죠. 양심의 그 요구들. 그래서 이 양선의 열매는 이제 6번째 열매가 되는데요. 우리가 늘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가 이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그겁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이 9가지 열매 맺는 삶을 계속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참 놀랍지 않습니까?
모든 선한 일, 착한 일이 어디서 시작이 되느냐? 나로부터 시작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게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9가지고 10가지고 100가지가 다 나와요. 근데 그게 성령 충만이 어떤 한 순간에는 우리가 충만해서 어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지만 이것이 현재형으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맺어지는 것이 힘들잖아요. 그거를 우리에게 인식을 지금 하나님이 시켜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일곱 번째 열매는 뭐죠? 양선 다음에 충성입니다. 충성. 양선 다음에 일곱 번째 열매는 충성이거든요. 자, 이 충성에 대해서는 제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요거는 꼭 좀 말을 좀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충성이 뭐냐면 충성은 피스티스라고 해요. 피스티스. 헬라어로 보면은 이건 우리말 성경이 충성으로 번역을 했거든요. 자,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기록된 이 명사형입니다. 이 피스티스는 명사형입니다. 명사형인데 신약 성경에 약 230번 나옵니다. 이 피스티스가. 제가 몇 년 전에도 성경을 연구할 때 연구를 해놓은 거예요. 신약 성경에 230번이 나오는데 요 피스토스는 형용사예요. 티스는 명사예요. 근데 여기 230번 나오는데 특이한 게 뭔지 아세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만 충성으로 번역을 하고 나머지는 다 모두가 뭐로 나오냐면 믿음으로 번역했습니다. 믿음. 특이하지 않아요? 한두 개 다음에 230개에서 모든 본문은 다 믿음으로 피스티스는 번역을 했습니다. 자, 우리말 15개의 역본을 제가 비교해 보니까 이 피스티스도 6가지. 아까 양선은 7가지 제일 많다 그랬잖아요. 두 번째로 많은 게 요 피스티스입니다. 충성입니다. 요 충성이요. 신실로 번역이 되고 신실함으로 되고 성실로 번역이 됐고 믿음으로 번역이 됐고 진실로 번역이 됐고 충성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6가지예요. 현대인 성경과 우리말 성경과 새번역과 허성갑 여기 4권에서 신실로 번역을 했습니다. 신실. 그 다음에 신실함은 현대인, 성실은 카톨릭 성경과 고영민 성경, 믿음은 한글킹, 그 다음에 킹흠정, 마사역 3가지, 다음에 진실은 현대어와 공동번역, 충성은 바른 성경, 개역, 개정 3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번역된 게 신실, 그 다음에 믿음입니다. 믿음. 4개, 3개. 그 다음에 충성. 요렇게 지금 이제, 번역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 피스티스의 지금 이제 명사형이라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0절에 나오는 거는 명사형인데, 충성보다는 믿음과 신실함으로 저는 모르게 낫다고 봅니다. 믿음, 신실. 근데 믿음이라고 하는 건 아까 얘기했잖아요. 피스티스가 신약 성경에 230번 나오는데 갈라디아서는 빼놓고 229번이 전부 다 믿음으로 번역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열매는 양선 다음에 충성보다는 믿음 이렇게 하는 것이 훨씬 더 난데 왜 번역하는 학자들이 왜 여기서만 충성이라고 이것을 번역을 했겠는가? 자, 그런데 제가 이제
여러 가지로 우리말 사전도 들어가서 보고 여러 가지로 보면서 그렇다면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가 틀렸을까요? 제가 지금 말하는 뉘앙스가 뭔가 충성은 틀렸다라는 그러한 뉘앙스를 가지고 말하는 것 같죠? 근데 틀린 건 아닙니다. 충성이 틀리지 않습니다. 맞아요. 왜? 우리말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이에요. 특히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이에요. 이게 충성이라고 하는 우리말 단어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신실, 성실, 믿음, 진실과는 유의어입니다. 비슷한 단어거든요. 자, 제가 높아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우리말 보통 충성 그러면 어떻게 사람들이 생각합니까?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충성 그러면 뭘 생각해요? 내면에 있는 정서보다는 뭘 생각하죠? 겉으로 무언가를 하는, 그죠? 외적으로 무언가를 열심히 하는 것을 우리는 충성이라고 그런 생각을 하죠. 예를 들면 열심히 봉사해, 하나님의 일에 충성해, 열심히 전도해. 그럼 전도하면 하나님께 충성하는 거야.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열심으로만 보통 충성으로 이해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이것이 우리가 잘못 생각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지금 제가 드리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충성이라고 하는 우리말 사전적인 정의는 진정에서 우러나오는 정성, 특히 국가나 임금에게 바치는 지극한 마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내적인 요소예요. 내적인 요소에서 그것이 그 내적인 마음이 바깥으로 나올 때 그것이 이제 우리는 충성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내적인 것부터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우리는 내적인 것보다는 외적인 것만 우리는 보통 생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이란 외형적인 원래 본래 의미는 외형적인 어떤 삶을 말하기보다는 내면적인 마음의 자세를 말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충성된 사람, 곧 신실하고 믿음이 분명한 사람은 반드시 외적인 삶의 열매가 여러분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높아심에서 말씀드리는 것은 뭐냐면, 내면의 신실함과 내면의 어떤 그런 정성 없이 겉으로만 열심히 해라, 충성해라 라고 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제가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여기만 오해를 안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것만 오해하지 않으면 그냥 우리말 충성이라고 하는 것도 틀린 번역은 아니에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충성보다는 믿음이나 신실함, 특히 저는 신실함 쪽에 저는 좀 강조를 하고 싶어요. 충성 그러면 막 무조건 뭘 하는 것만 생각하잖아요. 신실함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믿을만 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실함, 믿음직하고 착실하다는 거예요. 저 사람 뭘 맡겨놔도 저 사람은 할 사람이야. 그 신실한 사람이거든요. 왜? 내면이 충성스러운 자질을 갖고 있고 내면이 진실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성실도 정성스럽고 참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충성이라고 하는 말을 믿음도 믿음이지만 저는 사실 이 본문에서는 저는 신실함으로 생각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돼요. 내적으로도 충성된 마음이 그런 거잖아요. 임금에 대한 지극히 정성, 그러한 내적으로도 정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 사람은 또 그렇게 살아가요.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거짓말하거나 교만하거나 자만하거나 어떤 죄를 짓거나 그게 아니라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곧 신실한 사람이 된다. 자, 그러면 이 피스티스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뢰나 확신, 믿음을 나타내요. 원래 이 단어가
마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을 믿으라.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이게 피스티스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충만하면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는 거죠. 마가복음 9장 22절에도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하지 않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받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고 그것이 신실함이고 그것이 이제 충성이라고 이제 이렇게 또 그러니까 충성으로 가면은 조금 거리가 좀 있는 그런 이제 내용이 되죠. 또 두 번째는요, 피스티스는 신뢰뿐만 아니라 증거나 보증을 나타날 때 이 피스티스를 사용을 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31절을 보면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저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을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다. 이게 피스티스입니다. 믿을 만한 증거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믿을 만한 신실한 삶을 나타나게 되고 또 피스티스는 개인 혹은 개인의 신실성 혹은 신뢰성을 이야기를 하는데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볼까요? 마태복음 23장 23절에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도다. 피스티스예요. 믿음은 버렸도다. 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행위에만 집착하였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정의와 긍휼과 믿음을 이들이 버렸습니다. 이들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믿음을 버린 사람들이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사람들이 아니죠. 그들은 신뢰할 수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면 성령의 열매인 이 믿음, 신실함을 우리가 간직하게 되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0절을 볼까요? 디도서 2장 10절. 디도서 2장 10절을 보면은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비슷했습니다. 참된 믿음을 나타내게 해라. 이게 이제 믿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왜요? 이는 범사의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자, 사도 바울은 디도에게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가르치라고 명령했습니다.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 젊은 남자와 중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을 만한 신실한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을 교훈했습니다. 이게 충성된 삶입니다. 이게 10절의 말씀은 종들에게 권면하는 말씀으로 그들은 주인의 것을 훔치지 말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신실성을 나타내라. 비슷했습니다.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감으로써 사람들에게 너희의 신실함을 나타내라. 그리스도인들이 성령의 열매인 피스티스 곧 신실한 삶 혹은 믿음의 삶을 충성스럽게 살아갈 때 본문의 말씀처럼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왜 세상에 존재해야 합니까? 무엇 때문에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꼭 잊지 마십시오.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 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야 합니까? 뭐 인생 좀 즐기고 누리고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사는 게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라고 말한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모든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신실함을 그들이 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디도서에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디도서 2장 10절.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의 교훈을 더럽히려고 사는 사람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하게 되어줘야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어져서 살아갈 때 우리는 이러한 피스티스, 신실한 삶, 정말 믿을 만한 삶, 충성된 삶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2제자들이 복음을 전할 때 그들은 많은 환난과 핍박을 받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목숨을 잃어버리는 순교의 자리에까지 떨어졌죠. 그런데 그들은 끝까지 그 신실함을 버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성령의 열매 중에 충성 그러면 우리 그냥 겉으로만 나타나는 행위에만 우리는 이렇게 집착을 하고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충성이라고 하는 이 원래의 단어 의미도 물론 겉으로 표현되는 것이지만 내면적인 정서가 먼저 필요하다는 거예요. 내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분명한 어떤 이 올바른 자세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충성이라고 하는 의미도. 그리고 이제 나타나는, 외적으로 나타나는 삶의 그 신실함, 믿을 만한, 예수님의 12제자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복음을 위하여 다 순교했어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 요한은 순교하지 않고 자연사 했다고 그랬는데, 자연사 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고 순교했다라고 하는 증거도 없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100% 사도 요한은 순교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12제자들이 다 순교했어요. 제가 종말론을 연구를 했기 때문에 순교자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충분히 받을 만한 사람이고, 초대 교부들인 폴리갑이나 히브리서 12장에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들, 로마 제국 시대의 카타콤의 순교자들의 한번 그 삶들을 한번 보세요. 얼마나 신실했습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버렸잖아요. 그게 신실함이에요. 결국 그게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제가 여기서 사람을 높이려는 게 아니라, 그들도 우리와 성격이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충성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세 가지 관점에서 생각해보고 마치겠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충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끝까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지면 이 충성, 신실한 열매가 맺혀지거든요. 근데 이 성령으로 맺어지는 이 충성과 신실함의 열매를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가지고 가자는 거예요. 끝까지. 성경에 보면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 가운데에 하나님께 대한 믿음을 신실하게 끝까지 지킨 위대한 신앙인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들의 신앙을 본받아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신실함을 충성스럽게 지켜나가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에녹 있죠. 에녹. 산채로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다음에 요셉 보세요. 요셉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보디발의 아내가 자자고 옷을 붙잡고 애걸복걸했을 때 내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득죄를 하겠느냐, 그리고
던지고 옷 땡겨주고 나가버렸잖아요. 그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신실함이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러한 신실한 열매 맺는 삶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세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신실하게 그곳을 갔지 않습니까? 다윗을 보세요. 그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다윗. 물론 밧세바의 관계에 대한 그 허물과 그 오점은 있기는 하지만 인간은 과오가 다 있습니다. 누구나 다 인간은 과오가 있습니다. 장점이 있으면 단점이 있고, 단점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단점을 가지고 그 사람의 전체를 보면 이 세상에서 칭찬받을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점은 단점이고 장점은 장점이고, 그걸 구분하고 분리해서 여러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이 유명한 사람이 아주 유명해요.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엄청난 큰 오점을 남겼어요. 그래서 그 한 가지의 오점 때문에 그 사람의 장점들을 전부 다 이렇게 뒤엎어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저는 그건 옳은 방식이 아니라고 봅니다. 사람을 그렇게 판단하고 역사를 그렇게 판단한다면 그 누가 모범적으로 드러날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하나도. 공과 사를 분명하게 공과가 있고 공과가 있잖아요. 분명하게 그것을 구분해서 어떤 오점이나 어두운 부분 하나 때문에 그 사람의 잘된 것까지 덮어버리거나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보는 사람이 나는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들 보십시오. 풀무불, 사자굴, 얼마나 신실합니까?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하나님 살려주지 않으면 죽는 거잖아요. 근데 던진 거예요, 사실 그들은. 두 번째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신실함, 사람들하고 관계에서 충성. 이걸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정에서 부부지간에, 부모와 자녀간에, 형제간에, 교회에서 성도들, 이웃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상대방이 나를 보고 나를 통해서 아, 저 사람은 신실하다,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저 사람은 참 충성된 사람이라고 하는 삶을 살아내야 되는데,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나타나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성령에 충만하면 이 충성되고 신실한 삶이 여러분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가 지금 12시간 동안 계속해서 주제 설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성령 충만에 관한 성령 충만 시리즈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령의 9가지 열매는 맺혀지는 거예요. 단 우리가 늘 충만할 수 없다고 하는 한계를 갖고 있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어느 누구도 100% 성령 충만한 존재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 외에는 없었습니다. 바울이라고 늘 충만했겠습니까? 아닙니다. 인간은 100% 충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웃과의 관계에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신실한 사람으로, 충성된 사람으로 그들과의 관계를 맺으려면 당연히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아까 말 안 드린 대로 아가도신의 양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착함입니다. 선함입니다. 양선의 열매만 많이 맺혀놔도 그 사람은 신실한 사람이고 그 사람은 믿을 만한 사람이에요. 다 어떻게 보면 성령의 열매가요, 이게 하나하나 단독적으로 떨어진 것 같지만 전부 다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는 9가지지만 9가지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몇 분이에요? 한 분이죠. 그러니까 한 분이신 성령과의 관계를 우리가 죽을 때까지 잘 맺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으로 늘 플로리스세, 플레로에서 왔다 갔습니다. 가득 차다, 넘치다. 항상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과 늘 인격적인 교제가 우리에게 넘쳐야 됩니다. 그게 흘러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들은 성령의 9가지 열매 맺는 이러한 삶을 그냥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에서 신실, 충성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신앙에 훌륭한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있었습니다.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끝까지 충성스러운 믿음을 지켜나간 자들입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그랬고요. 세례 요한이 그랬고, 야고보 사도가 그랬고,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과 약속을 해야 됩니다. 나도 믿음의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처럼 나도 끝까지 피스피스 신실함, 이 믿음을, 충성됨을 하나님께 지켜야 되겠다. 이게 자신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 목숨까지 잃어버리는 일이 있더라도 나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이게 자신과의 관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에베소서 5장 18절에 오직 성령에 의하여 계속해서 충만하게 되라라고 명령을 했습니다. 성령에 의하여 충만하게 되면, 지금 갈라디아에서 지금 제가 성령의 9가지 열매 시리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열매는 그냥 맺혀지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가운데 7번째 열매가 충성입니다. 이것은 신실함으로 보는 것이 가장 나는 옳다고 봅니다. 신실함, 믿음, 충성 다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 사는 날까지 이러한 신실한 삶, 충성된 삶의 열매가 계속해서 맺혀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